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착하고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박할 때일나니 장과 거지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을 서누리 진리 위에 어가고 명예 입어서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영감한 자 구세에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지하니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거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항상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결단하며 나왔나이다. 주님의 나라가 먼저이고 기도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기에 결단하고 나왔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아버지 말씀과 진리로 꼭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8절에서 15절.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의 영이 강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승리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으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교자 집사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어의 격언 중에 no cross, no cross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가 없으면 뭐가 없다? crown. 네, 멸류관이 없다. 십자가 없으면은 멸류관이 없다라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는다.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 그냥 고난 없이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고난 없이 뭐 좀 얻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정신은 기독교의 모든 모습들은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사함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천국을 이루시고 우리의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뛰어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를 해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부활 영광이 있고 그리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들은 이제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없다. 그리고 no sweat, no sweet. 땀에 젖지 않으면은 달콤함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도 끊임없이 고난이 있어야 no pain, no gain, 고통이 있어야 얻어지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성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명성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뭐 이렇게 잘 흘러오던가요? 그렇던가요? 아니죠. 고난이 없이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구구절절히 사연마다 시간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달콤함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지
고난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명성교회의 충만한 부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으냐? 그냥 이루어질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희생을 지불해야 되고, 기도를 쌓아 올려야 되고요. 기도를 채워야 되고요. 헌신을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못 본 사람은 그 밥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모르죠. 그런데 얼마나 어제는 더웠어요. 덥다가 보니까 환풍기도 안 돌아가고 에어컨도 안 돌아가고 뭐가 안 돌아가는 게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다 고장 나가지고 안 돌아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매캐한 냄새를 맡으면 들어가니까 막 재채기가 나고 막 타는 냄새가 나고 환기도 안 되고 환풍도 안 되고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야 되잖아요. 그죠? 협력해서 해야 되고 땀을 흘리면서 해야 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도 해야 되고 악을 쓰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서 맛있는 밥을 먹고 계란도 먹고 호박도 먹고 고기도 먹고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거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외적인 내적인 시련에 직면하면서도 그 시련을 극복해내었다. 그 시련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견뎌내었다. 외적인 시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주도적이었던 유대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세력인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수많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가지고 왔고, 내적인 신앙은 이 시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자기가 가진 것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쩔쩔매다가 숨기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시련도 있었고,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의 구제 문제로 인하여 너는 왜 안 주냐, 우리는 또 왜 안 주냐, 왜 안 챙겨주냐, 그런 갈등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시련과 갈등이 안 밖으로 시련을 통과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는요, 사도들이 아닙니다. 뛰어난 제자들이 아닙니다. 누구였어요? 집사입니다. 집사. 참 우리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사님이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순교라는 게 집사, 사도, 제자 가리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왜 최초의 순교자가 서대발 집사가 이렇게 선택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서대발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여러분 7 집사를 왜 선택을 했어요? 뭐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사도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이렇게 감당하면 좋겠다고 해서 7 집사님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7 집사님의 최고로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구제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제 사역을 만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랍니다. 이 집사님들은요, 구제 사역도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충만해야 했고 권능이 충만해야 했고, 그래서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 행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 전하는 일들은 목사도 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은 장로님들도 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은 권사님들도 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은 집사님들도 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될 사명이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사명은 다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자유민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서대반과 더불어 논장할 때에 서대반이 무엇으로 충만했더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서대반이 전하는 복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든 청소를 하든 밥을 하든 방송 일을 하든 운전을 하든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복음의 지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지도 않은 일을, 말하지도 않은 것을, 되지도 않은 것들을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 경험할 때 미칠 것 같죠. 너무 힘들죠. 이런 자들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매수를 해서, 사람을 매수를 해서 이 서대반을 잡아가지고 공유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잡혀서 끌고 가고, 제자들도 잡아서 끌고 가고, 사도들도 잡아서 끌고 가고, 집사들도 잡아서 끌고 가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은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런 핍박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충만, 복음의 지혜로 충만, 말씀의 지혜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다. 할렐루야. 거짓된 증인들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고발해서 끌고 가서 공격하는 이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아멘. 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격당하고, 억울하고, 음해당하고, 무시당하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마음이 깨지면 뭐가 깨지겠어요? 마음이 깨지면 얼굴이 깨지더라. 아이고, 얼굴이 그래 안 좋아요. 얼굴이 왜 이래 안 좋아요? 하면 뭐가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거지. 마음이 안 좋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해서 다니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아이고 목사님 요즘 왜 그렇게 쌍꺼풀 수술도 안 했는데 쌍꺼풀이 나오냐고 누가 영상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쌍꺼풀이 나왔나? 원래 제가 무쌍입니다. 무쌍. 쌍꺼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쌍꺼풀을 우리 장로님이 너무 크로적을 해가지고 잡아줘가지고 쌍꺼풀이 나오는데 이제 좀 피곤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참 그런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얼굴로 다 나오죠. 그런데 서대반 집사님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끌려가고 억울해도 얼굴이 불그하게 하니까 그 얼굴이 뭐와 같더라?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소망하는 거예요. 야,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다. 야, 정말 서대관 집사님 누구 말 맞다나 짱짱짱이야. 짱짱짱. 야, 어떻게 이렇게 마음과 몸을, 생각을, 얼굴을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복음의 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찌 그 얼굴을 천사와 같이 만들 수 있겠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초상을 치르면서 우리 마리아 중청관이 고인을 또 위로하고 또 찬양을 했죠. 어떤 찬양을 했어요? 해같이 빛나네. 당신의 그 성품이 어디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으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차오소. 그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천사도 허무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거, 천사보다. 서대관 집사님의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장례를 많이 진례를 하고 죽은 시신을 얼굴을 참 많이 본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이렇게 보고 어머님도 이렇게 먼저 보내고 천국이 그때 열린다네요. 여러분들 다 죽음의 그 순간에 천국이 쫙 열리고 지옥이 쫙 열린대요. 그 순간에 얼굴이 팍 펴지는 사람과 얼굴 팍 찌르는 사람. 어디로 갈 때? 천국으로 들어갈 때는 근데 지옥으로 들어갈 때는 확 얼굴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십자가가 있다 없다? 고난이 있다 없다? 다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데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아름다운 마음과 얼굴로 감당해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사처럼 기도하며 섬기는 이 새벽에 주의 종들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며